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특별한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X선하고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X선하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뭐 말씀하기 이렇게 싫으시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선하고 잘 보십시오. X선하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찾으시는 게 답입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선하고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셨죠? 예. 먼저 잠깐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원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고요. X선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5등군요. 그런데 도전 A입니다. A, 다음 도전 A입니다. 다음 도전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도전 A. 이제 마지막 동원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원 씨.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틀렸습니다. 동원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나옵니다. 예, 동영상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처럼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운 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보았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같은 답을 생각했고 같은 답을 냈기 때문에 똑같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B라고 또 B라고 또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C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사람만 이상한 사람 같을까요? 그러나 사실 실험에 참여한 7명 중에 무려 10명 중에 무려 7명이나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0명이 참석했는데 무려 7명, 70%가 다른 답을 대자 그 자신이 알고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동영상에 나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이 답이라고 선택을 한다면 어떨까요? 홀로 나는 그게 답이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답을 댈 때 내가 혼자 다른 것을 하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식사를 하기 전 학교나 회사에서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기에. 어렸을 때 저도 식사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서 식사 기도하면서 남들이 볼까?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냥 눈만 깜짝하며 기도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저만 그랬군요. 예. 이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외톨이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모스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했고 평화로웠으며 자유로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주변 국가로부터 세력 약화와 더불어 유능한 여러분 2세의 자질덕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지금의 현 상황은 축복의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대세였고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은 축복의 시기이다. 이러한 가운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될 것이며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많은 선지자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모스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완전한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한 그를 따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를 향해 모함을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처럼 아모스는 분명 9절 말씀을 통해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게 된다고 말을 바꾸어서 지금 왕에게 전합니다. 집을 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 여로보암 2세를 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저희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살라는 것은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밥이나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단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남쪽 유다 출신이니 그곳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샤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아모스를 핍박하고 대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대변자로 자임하는 아마샤의 실체가 무엇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성소는 어떠한 곳일까요?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나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명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아니라 지금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권을 표상하는 곳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아모스를 거짓 선지자로 단죄하고 그 예언 활동을 막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 2세를 의식하여 이곳에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지금 내가 예언하는 이 베델에 와서 너가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내 자리가 위태롭고 내가 위태하니까 이제는 왕의 성소에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즉 아마샤는 지금 여로보암 2세를 의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을 의식해서, 즉 사람을 의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모스는 달랐습니다. 아모스는 이처럼 아마샤처럼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함에 있어서 물질적 풍요와 향락에 힘취하여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시와 비난, 거짓 선지자, 무고한 정죄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복의 상황, 너무나 평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과감히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도 뻔히 보였을 텐데 아모스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손해가 될까봐 자신이 집사님이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사라는 것을, 권사라는 것을, 장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손해가 될까봐, 내가 외톨이가 될까봐,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분리될까봐, 분리되어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자기를 떡을 위해서 예언하는 직업적인 선지자라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의 직무를 위해 태어나지도 않았고 양육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축을 기르는 목자이며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는 시골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책에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예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떡을 위해 일하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선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에 많았던 직업 선지자들과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가 치는 양떼와 뽕밭과 뽕남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당시 결혼을 했는지, 또한 가족이 있는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의 신상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양떼와 뽕밭과 뽕나무는 그의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대개 신학자들은 그가 비교적 부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떼와 뽕밭과 뽕나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응한다는 결단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먹고 살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손해가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느 환경 가운데서나 대세를 따르지 않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아마샤가 모함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즐겨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북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좋은 축복의 메시지를 그가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환대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와 나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은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더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너무나 좋은 생활과 평안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아모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는 군웅이 활약했던 때라 군웅이 왕을 죽이는 일도 가끔 있었습니다. 제나라에서 왕이 죽었는데 범인은 바로 최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제나라의 사관, 즉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최서가 왕을 죽였다. 이를 본 최서는 화가 치밀어 당장에 사관을 죽였고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그 당시 사관은 세습제였기에 죽은 사관의 아우가 새로 사관이 되었습니다. 새로 사관이 된 자는 다시 기록했습니다. 최서가 왕을 죽였다. 이에 최서는 또다시 사관을 죽였고 그 다음으로 아우가 사관이 되었으나 그 역시 형들과 같이 적었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사관 다음으로 또 아우가 있었는데 그도 사관이 되어 기록하되 최서가 장공을 죽였다. 마침내 최서는 사관 형제들에게 포기하고 그들이 적는 대로 놔두고는 자기가 다른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최서가 진실을 말 못하게 하고 핍박할지라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진리를 남기고자 했던 형제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내가 혼자 일명 말하는 따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런 이러한 환경에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시선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홀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록 그러한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외톨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우리에게 끼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